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자, 물속에 지금 수영을 했는지 아니면 물에 이런 조각들을 의지해서 왔는지 몸이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비가 내렸어요. 얼마나 그 악천후 속에서 지금 이 무태에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쌍하지요. 먹지도 못해서 초췌한 그 모습에 또 비는 맞고 해서 쩔딱 맞은 그 모습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정의 표현이 뭐냐면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따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을 피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특별한 동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동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사랑이라는 말과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류애 그러죠. 인류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결합된 이 동정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76명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이 섬에 온 사람들 어떤 연유에 온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이 추위와 배고픔을 피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냥 빈몸으로 그 섬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두려우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배가 파산돼서 가장 가까이 있는 무출 향해 온 것이 바로 이 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추위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인류에 그들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선을 베푸는 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양심과 그리고 그 양심에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악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악한 면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양심 속에 사랑의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여기 지금 이 선원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배는 파손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배에서 위기를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호위했던 무슨 군인들이나 죄수들이나 선원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본 사람이지만 안타까움에 그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환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3절 이하에는 지금 이제 불을 비췄으니까 이 불에 나무 장작을 이제 넣어야지 활활 타겠죠. 그래서 저마다 장작을 이제 거기다 갖다 놓는데 하필 바울이 놓는데 그 속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나무 그 더미를 갖다가 가져왔을 때 이 안에 있던 뱀이 이 불에 의해서 놀라가지고 확 뛰어왔는데 하필 바울의 손을 물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확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본문의 사실적인 표현이 지금 이 손을 문 거예요. 자,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뱀이 그 손을 지금 물고 매달려 있는 거야. 물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물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또 희한하죠. 보통 물면
달아나지 계속 물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특별한 현상들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걸 보고서 서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자로구나. 살인자. 왜냐면 죄수들이 그 속에 있었잖아요.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 사람은 살인죄를 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파산이 돼서 지금 이 묻혀왔으니까 지금 살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살인죄야.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뱀이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가 지금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뱀이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 독사에 물리면 이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뱀에 물려서 이제 어떤 해를 받거나 또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죽는 일이 생기나 보세요.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은 지금 이 독사에 물려서 뭔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죽을 걸 기대했는데 붙는 것도 안 나타나지요. 또 본래처럼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겠죠.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라. 이것도 환대죠.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땅을 한두 사람도 아닌 이 276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이제 주게 됩니다. 자, 8절. 지금 이 섬에서 가장 이제 지체가 높은 권력자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들어 누웠어요. 바울이 이제 그것을 알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하여 치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오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또 다 섬기고 치유의 은혜를 받게 해요. 그래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여기에도 지금 환대가 나오죠. 먼저 치유가 일어난 이후에 환대한 게 아니에요. 먼저 환대를 했어요. 자기가 땅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서 그 동안에 아픈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성품으로 환대를 했을 때 뒤에 오는 그런 보상이 뭐냐면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고 치유일 수 있고 회복일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환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세 사람을 환대합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환대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환대, 호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고 알지 못할 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요, 환대요, 호의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마음 근본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심과 적대적인 그런 반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양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벗기고 치유가 되면 참 보들보들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피해의식이나 어떤 박탈감이나 열등감이나 어떤 무언가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서 이게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 걸 자신이 몰라요.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자기가 지금 환대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지만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처로 두껍게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를 알지 못해요. 저도 제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걸 상담과 이런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가르쳐주는 것, 당신에게는 이런 것이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가르쳐주니까 알고 내가 생각할 때 말할 때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표현이 나가나 항상 어떤 의심이나 이렇게 좀 적대적인 걸로 나가나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언어 속에 생각 속에 눈빛 속에 한번 다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 레위인들 얼마나 종교적이고 또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여리고의 그 강도 만난 그 이웃에 대해서 보기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개나 짐승으로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안식처에 데려다주고 나중에 와서 필요한 재정을 자기가 충당하겠다고 부탁까지 해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 자들이고 또 중직자들이고 또 사람들로 해온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양심,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정의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지 마.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거의 죽었다 그랬지 죽지 않았어요. 아직 시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은 시체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방어 기제예요. 합리화를 시켜야지 욕을 안 먹지. 이게 바로 사랑이 없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랑이 전제돼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대에 대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과 이 죄인들과 이 선원들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그냥 빨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포함시켰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기록을 빼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도 않는데 중요한 복음 전하는 거 그걸 빨리 써야지. 그런데 이 본문을 쓴 이 누가 사도도 아닌 이 누가 의사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삶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나치는 건 없어요. 이것이 꼭 복음이다, 예수다 하는 그 단어가 없지만 이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비록 그들이 원주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속에 환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 거듭난 우리들이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회사 직장 일터에서도 친절을 교육합니다.
친절을 교육해요. 여기 이제 은평구에 있는 어느 그 안경 프랜차이즈 하는 데인데 직원이 한 10명 돼요. 한 8시 반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밖에 이렇게 다 나와서 도열해가지고 인사하는 법을 이렇게 해요. 사람들한테. 그 구호를 외치면서.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항상 상냥해요, 사람들이. 나이도 60이 넘으신 분들인데, 그 왜 그렇게 상냥하냐고 물어봤어요. 참, 딴 데보다 친절하다고 물었더니,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친절 교육을 안 시키지만,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시키든 안 시키든. 내 마음이 항상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웰컴, 환영하는 마음이, 이게 바로 환대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환대하셨어요. 웰컴.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아까 이 원주민들이 뱀에 물려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살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자.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조금 뭔가 잘못하면 돌을 들어 죽일 듯 달려들고 아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금방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재단하고 판단하고 꼬리표 붙이고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외부의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디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디케라는 말은 이제 형벌 혹은 사법적인 어떤 판단 그런 어떤 이제 단어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때 이 디케라는 말을 써요. 디케라는 말을 써요. 디케이오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는 미슈파트라는 게 말을 쓰죠. 이 정의와 공의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기준을 볼 때 선하냐 선하지 않냐 옳으냐 그르냐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나온 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뭐냐면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게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관역의 정중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죠. 먼저 이 섬에 지체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병을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치유 역사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치유에 이제 명령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혹은 약국에서
그런 의료적인 혜택과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이 치유의 역사를 또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료적인 혜택만을 바라볼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베네핏, 혜택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믿으면 믿었지 왜 또 약물이나 의사를 의지합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요. 의사나 약물도 여기 지금 이 원주민들이 환대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물로 수술로 치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치료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A는 B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치유기도를 함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 약물이나 의사의 어떤 이런 도움을 통해서도 호전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고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고칠 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주어져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이 가장 기초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약을 드실 때도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편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병 낫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7장 20절로 22절에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는 이런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 두 본문을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치유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지금 살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치유가 필요한 거죠.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치유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편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능, 엑스시아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이 권위는 신분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능력, 파워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듀나미스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파워, 힘.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이제 근본적인 힘 뭐냐면 그 오소로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 신분. 이게 바로 엑스시아라고 하는 지금 여기 권위를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은사가 있냐 없냐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건이 달렸지 여러분이 자격이 있냐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환대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마음이 이제 우리의 교우들, 가족,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긍휼히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